어제 새롭게 발표된 방역 지침에 따라 오늘도 이렇게 오프라인 예배 또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19 시대가 이제 반환점을 향해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측이 내년 2021년 연말쯤 되면 어느 정도 극복하게 될 거다 그러잖아요. 한 1년 동안 지금 쭉 달려오셨는데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마지막 골인 지점을 향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하나님은 플러스의 하나님입니다.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내 인생에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전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묵상했었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가치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은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우리말 사전을 펼쳐보면 여러 정의들이 이제 수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치는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물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유형의 사물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형의 사물까지 다 포함되는데요. 그 사물이 얼마나 쓸모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는 잣대가 뭐다? 가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간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1년의 가치를 알려면 시험에서 떨어진 학생에게 물어보라. 한 달의 가치를 알려면 미숙아를 낳은 어머니에게 물어보라. 하루의 가치를 알려면 일용직 노동자에게 물어보라. 1분의 가치를 알려면 기차를 놓친 사람에게 물어보라. 1초의 가치를 알려면 사고에서 살아난 사람에게 물어보라. 1000분의 1초의 가치를 알려면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받은 사람에게 물어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시간의 가치인데요. 동의가 되시나요? 아마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가치는 이렇게 우리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어떤 것과의 비교를 통해 확실하게 그 값이 매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가치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요. 가치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이 정도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오늘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가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가치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 말입니다. 이 가치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의 가치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일찍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해답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온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자, 이 말씀에 따르면 한 사람의 목숨은 온 천하보다 더 큰 가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람의 가치예요. 자, 이를 근거로 묻겠습니다. 귀한 것입니까? 하찮은 것입니까? 귀한 것입니다. 소중히 여겨야 할까요? 대수롭지 않게 여겨야 할까요?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정중하게 대해야 할까요? 함부로 대해야 할까요? 정중하게 대해야 되지요. 마지막으로 물어볼까요? 자, 축복의 눈으로 봐야 할까요? 짝 찢어진 눈으로 봐야 할까요? 네, 축복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쉼없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렇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이와 관련해서 종종 안타까운 그런 장면들을 볼 때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이렇게 나뉘는 시기입니다. 멀쩡했던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람의 가치를 무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뒤에 왕위에 오른 사람 르호보암이지요. 새로운 왕이 등극하니까 백성들이 왕을 찾아와서 호소했습니다. 선왕이신 솔로몬 왕 시대에 성전도 짓고 나라에 노역할 일이 많았잖아요.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제는 저희들에게 그 노역에서 좀 풀려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청을 한 겁니다.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백성들의 호소에 르호보암이 어떻게 대답했느냐? 자, 열왕기상 12장 14절 말씀이 그 대답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아하, 이 얼마나 참담한 말입니까? 아니, 밥 세끼 먹고 할 말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까? 르호보암 왕은 이 대목에서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어요. 여기서 우리 모두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꼭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 예나 지금이나 그 시절이 비록 왕이 다스리는 시대여서 왕의 자리를 만인 지상의 자리라고 부른다 하더라도, 그래서 왕의 눈에 백성들이 하찮게 보이는 그런 시절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무시당하는 걸 좋아할 사람, 이 세상 천지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격이, 내 자존심이 무시당하는데 그걸 좋아할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짓밟히고 있는데 나 신나,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모욕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데 나 잔치를 열어야지, 그럴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는 여전히 이렇게 단순한 사실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르호보암처럼 말입니다. 왠지 압니까? 나는 결코 그런 입장에 처할 일이 없다,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맨날 그랬잖아요.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다 그랬는데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 역지사지라는 말 나 몰라.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것이에요. 삼중고의 장애를 겪었던 이 헬렌 켈러 잘 아시죠? 그녀가 이 발명왕 에디슨을 만났던 적이 있더라고요. 헬렌 켈러는 에디슨이 유명한 발명가라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만약 당신 같은 훌륭한 발명가였다면 저와 같은 이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들을 수 있게 만드는 기계를 발명했을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어떤 마음으로 건네는 말인지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자, 에디슨이 축음기와 소형 영사기와 같은 소리와 관련된 발명을 많이 했다는 걸 헬렌 켈러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에 대한 에디슨의 대답은 전혀 의외였습니다.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런 기계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듣지 못하는 게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사람들은 언제나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남을 헐뜯고 약점을 잡는 것들, 이런 말들만 하지 정작 들을 만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남의 말 들어봤자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런 말들은 뭐 안 들어도 그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에디슨의 대답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이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야말로 팩트에 해당하는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볼 수 있는 에디슨의 문제, 그건 그가 헬렌 켈러와 같은 세계에 있는 이 청각장애인들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에디슨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는 뭐 최고의 발명가였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타인을 생각하는 그런 발명가의 자리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명심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싫으면 여러분, 남도 싫은 거예요. 내가 속상하면 저 사람도 속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는 너무나 광범위한 잣대를 들이밀고 타인에게는 아주 빡빡한 잣대를 들이민다? 이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내로남불, 딱 여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나한테는 뭐 엄청나게 관대해, 남에게는 빡빡하기 그지없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픈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적어도 사람이라면 이렇게 저와 여러분처럼 생겼고요, 우리처럼 호흡을 하고 우리처럼 생각하는 존재라면 그런 존재치고 자신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을 유쾌하게 생각하거나 그것을 신나는 일로 여길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행해지는 것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시죠? 겉으로는 위해 주는 척하면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것이든 간에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람이 행하는 일 가운데 가장 고약한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이걸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다면 그는 집권 초기부터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려고 했을 겁니다. 좋은 왕이 됐겠지요. 그런데 그는 정반대로 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대상으로, 자기가 군림할 수 있는 대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아쉽겠어요? 그랬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막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것이죠. 그 결과가 뭡니까? 다윗이 이루었던 대업, 통일 왕국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사람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는 분명히 그리고 언젠가는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요즘 우리나라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만 간다면 우리나라의 미래 정말 암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금할 수 없을 겁니다. 여기서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이 결단코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사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는 방식 중에 으뜸은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 그대로 내 인생에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것, 바로 이겁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또 하나의 플러스의 하나님의 역사다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자 이제부터 주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은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중에서도 제2차 전도여행에 속하는데요. 이 말씀은 시작부터 뭔가 아픔이 느껴져요. 본문 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의 말씀과 연결해서 읽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 성경의 표기대로 하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전도 여행은 가는 곳곳마다 승전보를 울렸습니다. 바울은 어느 도시든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바울의 사역은 승리에서 승리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는 달랐습니다. 당시 아덴은 철학의 도시였어요. 그곳에서 바울은 이 사람도 이 헬라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헬라 철학의 논리를 사용해서 이번에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오늘 주신 말씀의 앞장인 사도행전 17장 32절부터 34절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자, 보세요. 그동안 곳곳에서 행해졌던 사도 바울의 사역을 떠올려 보면 이건 바울의 사역이 실패했다는 증거입니다. 왠지 아시죠? 이전에 다른 도시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곳에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그러고 나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아덴에서는 달랐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을 조롱합니다. 게다가 생명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정도. 들을만하네. 다음에 또 만나서 한번 들어봅시다. 이 정도로 끝났다는 거예요. 급기야는 그저 손가락으로 꼽을 만한 몇몇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건 바울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오늘 주신 말씀의 기록대로 그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갔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그야말로 콱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아니라면 쥐구멍이 있다면 거기에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누군지 사람이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지요. 그것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그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 감당했었던 일들까지도 다 내팽개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을 그런 관점에서 잘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십시오. 바울은 어떤 곳에 들어가든지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일단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큰 열매를 거두었고요. 그런데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는 달랐습니다. 바울이 그야말로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고린도에 들어가서 한 일이라고는 그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생계를 위해 자기의 직업인 천막 만드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전제하고 이제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 그의 마음이 총 맞은 것처럼 구멍이 나고 버거워하고 지쳐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요량으로 천막 만드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그동안 열심히 써먹으셨는데 정작 바울이 힘들 때 하나님 뭐 하셨냐 이거예요. 이 질문을 붙잡고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일이 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실패로 인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망연자실한 채 허덕이고 있는 이 바울에게 바울의 인생에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확인해 볼까요? 본문 2절과 3절 한 절씩 교독할게요. 2절 제가 읽습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식입니다. 당시에 바울은 낙심천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매사에 의욕이 없었습니다. 어깨도 축 처져 있어요. 어쩌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처음 했었던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그 기억마저도 흐릿해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바울과 같이 천막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던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부부를 바울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이들의 만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됐는지 오늘 성경을 봐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분명히 직업을 통해 연결됐다. 요건 알 수 있어요. 같은 직업이었으니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바울이 이 두 사람을 동역자로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전과는 다른 바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의 바울, 어떤 바울인지 말씀드렸죠? 실패의 사람이에요. 그 상처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쥐구멍이 있다면 정말 얼른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복음 전파요? 어린 반포너치도 없는 말입니다. 도무지 입이 벌어지질 않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전의 바울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 속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시자 어떻게 됐느냐? 자, 본문 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보세요. 바울 사도님이 달라졌습니다. 그것도 아주 확실하게 달라졌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기 전에는 그저 생계나 꾸려 나갈 뿐 그 외에 어떤 일에도 의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물론 바울에게는 여전히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느샌가 가까워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분명히 예수님을 전했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아데네스의 실패로 인해 아직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 하는 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게 실패로 인한 바울의 요즘 말로 트라우마가 됐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대중들 앞에는 아직 나설 용기가 없었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까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용기를 낸 바울로 인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데 그냥 멍하고 들은 게 아니라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그 마음을 그냥 활짝 열어주신 거죠. 우리도 경험한 바지만 한 사람이 복음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독교의 정의가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의인데 그것은 기독교는 불붙는 논리다 이겁니다. 저는 기독교에 대한 정의가 이만큼 된 정의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좋아해요. 여러분 이런 거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 그들에게 전해졌던 복음의 불씨 그게 꺼져버리거나 시덥지 않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처음 붙었던 물이 계속해서 타오르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계속해서 바울에게 보여주게 된 것이지요. 이에 바울은 잃었던 용기를 되찾습니다. 그런 시간이 이어지고 또 이어지다 보니 결국에는 이전의 바울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기록을 보세요. 사도 바울 용기를 내서 다시금 대중들을 찾아 나갑니다. 어디요? 안식일마다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도 유대인, 헬라인 구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 결과가 뭡니까? 고린도라는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플러스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 인생에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거, 플러스 해주시는 것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부지의 사람이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바울의 옆에 바짝 붙여주셨어요. 바울은 그 은혜 때문에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결론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우울했던 바울의 얼굴이 환한 미소로 가득 찹니다. 지쳤던 어깨 어느 순간인가 막 힘이 들어가요. 손과 발에서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동안 주저앉아 있느라 늘 고생했던 엉덩이가 들썩거리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일어났습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나팔수가 되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을 구원해 냈지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바울의 시대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전보다 연약해져 있는 내 인생에, 뭔가에 실패해서 낙심하고 있는 내 인생에, 내 스스로를 생각하며 평가절하하고 있는 내 인생에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는 플러스의 역사를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동역자들이 내게, 우리에게 축복의 마중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발견해야 할 하나님의 식인 줄 믿습니다. 미스터 존이라고 불리는 플로리다의 작은 마을의 이 교회 관리인은 40년 넘게 이 뛰어난 손재주로 남들을 도우며 살아왔어요. 교회 서기였던 아내 레이번과 그는 그 마을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별명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울타리를 수리해야 한다든지 자동차를 고쳐야 한다 그럴 때는 다른 사람들이 늘 찾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상황이 바뀌어요. 미스터 존과 그의 부인이 교회 일에서 은퇴한 지 몇 년 후에 부부의 낡은 나뭇집이 불이 나서 그만 집의 절반이 타버립니다. 설상가상으로 잿더미 속에서 남은 재산을 챙기기도 전에 도둑이 들어가서 이 구리 수도관부터 시작해서 남은 걸 몽땅 다 쓸어가 버리고 맙니다. 재기를 위한 보험금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미국 전체의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스터 존과 아내는 괜히 이웃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야말로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만난 이 하나님이 이 부부에게도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바야흐로 미스터 존 부부의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미스터 존 부부는 별도로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었어요. 친구와 이웃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알아서 돈이며 음식, 가구, 옷가지들을 나눠줬고요. 심지어 머물 수 있는 곳도 제시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그 지방에 건설업자가 찾아왔어요. 그의 사업도 다소 주춤거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고급 주택을 꽤 많이 맡아서 건축했습니다. 이 건설업자는 20년 전의 일을 절대로 잊을 수 없다 말했습니다. 그가 청소년 시절에 교회에서 봉사할 때 그에게 아주 기본적인 목공 기술을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이 친절한 미스터 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은혜를 갚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건축가며 지붕 전문가, 배관공, 전기기술자, 목수 등등의 이 기술자들을 불러서 존 부부에게 예전 집보다 2배나 큰 집을 직접 지어주었습니다. 이웃들은 자신들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 보험회사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채워주었고요. 미스터 존 부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새 집에 들어가면서 그 집에 이름을 붙였는데 사랑이 지은 집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울 뿐 아니라 참 감동이 되는 실화입니다. 저는 마주물리랑 교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팎에서도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먼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도 실패한 적이 있어요. 바울은 그런 거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바울도 실패했어요. 바울도 낙심했고 바울도 좌절에 빠져 헤매기도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더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뒤로 물러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뭐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겠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바울과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아니라고, 나는 그런 일 없다고 함부로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든지 내가 그럴 수 있고요. 또한 너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모두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정의했던 사람의 가치를 떠올리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버거움과 고통스러움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의 가치를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사람이에요. 신약 시대로 설명한다면 그는 예수님하고만 바꿀 수 있는 예수님짜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당장 그 사람의 곁에 다가서는 것, 그의 인생의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플러스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우리 마중물 예람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플러스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세우신 위대한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소외당하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됩니다. 인생의 실패로 힘겨워하고 신음하고 있는데 외면당하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됩니다. 지금은 내가 여유가 있고 상대방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지만 나도 얼마든지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굳이 누군가가 시키지 않아도 바울처럼 실패의 자리에서, 어려움의 자리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보이거들랑 바로 그 사람의 곁에 동역자로 다가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플러스의 역사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거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동영상을 하나 먼저 보려고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당시 제 상태는 허리, 가슴, 척추, 골반 쪽에 뼛속까지 암이 이미 퍼져 있었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나는 그러면 죽는 거야? 살고 싶지 않다. 전화가 와서 저한테 기도를 시작했어 한 타이밍부터 제가 부작용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 아직 암에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완전히 죽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야, 내가 암에 안 걸렸으면 어쩔 뻔했어? 암은 이제 봤더니 선물이었어. 그럴 수 있다. 아플 수도 있고 가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근데 고통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은, 이게 부활의 증거인데 이 상흔을 가진 교회, 상흔을 가진 신앙 하는 사람이 한 보기 드물다. 나에게도 이 상흔이 없다. 잘 보셨죠? 지난 주간 우리가 2020년 다니엘 기도의 첫 번째 주간이었다는 걸 알 겁니다. 셋째 날 강사로 나온 사람이 방금 동영상을 통해 만난 천정은 자매입니다. 저는 이 자매가 썼다고 하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책에 대해서 언젠가 이렇게 들은 적이 있었어요. 직접 만나보긴 이번에 처음이었는데요. 동영상에 소개하고 있는 대로 최근 지난달 10월 달에 개봉된 부활 그 증거라는 이 다큐멘터리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한 이 자매는 지금 예수님을 믿은 지 이제 8년짜리입니다. 간증을 들어보니 암에 걸린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더라고요. 나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대단한 자신감, 자부심이 넘치는 삶을 살던 이 여인이 39살에 유방암에 걸린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이제 하루아침에 바닥 인생이 됐어요. 직접 얘기를 들어보니까 병원 가는 게 그렇게 무서워서 싫었대요. 그러니까 몸에 좀 이상이 있다고 느꼈지만 가면 또 괜한 소리 들을까 봐 안 가고 이게 너무 길어져가지고 병원을 찾아갔더니 너무 늦었다. 아무런 치료도 해줄 수 없다. 이미 뼈까지 다 전이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래도 그냥 죽는 게 너무 억울했다는 거예요. 항암 치료는 그래도 받고 죽어야지.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강력하게 부탁을 해서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그 약이 얼마나 센지 쇼크가 와서 식물인간처럼 지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온몸이 움직이질 않더라는 거예요. 소리는 들리는데 말도 못하겠고 눈동자 왔다 갔다 하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다행히도 얼마 후에 회복이 됐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두 번째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차 항암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대로 빨리 죽어버리고 싶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머리도 다 없고 이런 내 몰골도 보기 싫지만 일단은 뭐 토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생리현상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살았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순간이 됐어요. 먹지도 못하고 싸지도 못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이런 걸 알게 됐는데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어. 근데 자살할 용기는 나지 않고 그 순간 죽어버리고 싶다 했는데 갑자기 저를 전도했던 언니가 한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언니가 저한테 그 암 걸렸던 시기 전에 한 10년 전에 저한테 정은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랬거든요. 저는 그 지옥 간다는 말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던지 요새 세상에서 저렇게 전도한 사람이 어딨나 싶어서 와 진짜 언니 너무 촌스럽다 이랬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촌스럽게 전도를 해? 누가 그럼 믿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한테 몰매 맞을까 봐 두려우니까 그런 얘기하고 다니지 마. 그리고 나한테는 하지도 마. 절대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필이면 죽음을 자꾸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난 죽는다고 하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란 말이 사실일까? 갑자기 너무 두렵지. 몸은 힘들어 죽겠지. 정말 사면초가에 시달리고 있을 때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고 죽겠어요. 살아 계세요? 난 당신이 살아계신지 너무 알고 싶은데 왜 나한테는 티를 안 내요? 이러면서 기도를 하다가 그냥 내가 또 넋두리를 했구나. 딱 그냥 포기하는데 전화가 한 통화 걸려와요. 그 기독교 언니가 저한테 정은아 힘들지? 내가 기도할게 하는데 그 말에 갑자기 방금 하나님 찾았는데 이 언니가 전화 왔어. 뭔가 연결고리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딱 붙들고 언니 그러면 나 이런 증상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주면 안 돼? 이러면서 다 부탁했더니 언니가 꼭 기도할게 했는데 언니 근데 절대 얘기하지 말고 혼자 기도해 있는데 이 언니가 다음날 주일에 교회에 가서 정말 교인들이 다 있는 1000명이 넘는 자기 교회에서 중보기도를 요청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를 놓고 기도를 한 소리를 막 들려줬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고 이러는 게 아니라 기분이 너무 나쁘고 그렇지 않아도 난 너무 지금 불행한데 더 불행하게 만든 저 언니가 너무 밉고 이러다가 그래 내가 잘못했지. 내가 지금 약해져가지고 이런 부탁이나 하고 있고 내가 잘못한 거니까 넘어가자. 그리고 났는데 3차 항암을 그리고 받았는데 다음날 그 다음부터 증상이 없는 거예요. 증상이 아주 미미하게 하나 정도는 있었는데 거의 그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 그렇게 해서 3차 항암을 할 때 설마 아닐 거야. 그냥 우연히 그랬을 거야. 그랬는데 4차 항암을 딱 했는데 4차 항암 하자마자 몸이 너무 에너지가 좋아져서 밖에 나가도 괜찮은 거예요. 밖에 나가면 바로 열이 올라왔는데 밖에 나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됐어요. 뭐가 있나 보다. 그런데 나는 지금 시한부를 받았고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난 지금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순간 저도 모르게 알아봐. 너 알아보지도 않고 고민하고 있어. 너 지금 뭐 할 일 있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봐야겠다 하고 이제 마침 그 언니가 다니는 교회로 이제 그냥 못 이기는 척 따라가는 게 되었어요. 예, 여기에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천정원 자매를 소개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예수님의 이응자도 모르는 이 자매를 위해 한 교회의 성도들이 기꺼이 동역자가 되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죽다가 살아났을 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전도했던 언니가 떠올랐고요. 때마침 전화했던 언니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그녀를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뜨겁게 중보기도 해주는 걸 직접 귀로 듣게 된 거죠. 진심을 다해 하는 기도. 물론 처음에는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막 알려진 것 같아가지고 말하잖아요. 언니가 미웠다는 거예요. 원망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놀랍게도 기도의 응답이 있었고요. 그것이 천정원 자매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첫 번째 계단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춘천에 있는 교회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 다음부터는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주일만 간 게 아니라 시간이 되는 대로 계속해서 교회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 그 후에 놀랍게도 손도 댈 수 없다는 거, 뼈에 암이 있는 거 사실 고칠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 암이 다 고쳐지는 기적도 경험했어요. 의사들이 다 놀라워할 정도였어요. 안타까운 건 지난 2018년에 암이 재발한 건데요. 그로 인해서 지난 주간까지 무려 86차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말이 86차지. 저도 목회하면서 암 환자들 만나게 되잖아요. 이런 횟수를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12번 이렇게. 그날도 원래 87자를 받아야 될 날인데 이 튜브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걸 갈아 끼우느라고 그날 못하고 와서 간증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천정훈 자매가 이런 상황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미 그녀는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천정훈 자매가 갖고 있는 인생 최고의 목적 한 가지더라고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무예랑 가족 여러분, 여기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장 눈을 크게 뜨고 내 주변을 살피는 것이에요. 살피되 그것도 아주 잘 살피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그 사람의 눈가에 어린 눈물도 좀 확인하십시오. 그 사람의 처진 어깨에 두드려 줄 준비를 좀 하세요. 그 사람의 기도 제목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십시오.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 인생의 좋은 동역자들을 플러스해 주신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실패했었던 사람이, 시리에 잠겼던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뒤로 물러났던 사람이, 고난 앞에서 처절하게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다시금 일어나서 바울처럼 이전보다 더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성심중앙교회의 단일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사람만큼이나 다양하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두 교회가 만나서 하나가 된다는 건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에 이 단일화를 감당하면서 우리가 마음먹어야 하는 거 분명합니다. 두 교회가 하나된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거 귀한 사명인데 이게 목사 혼자 되느냐? 안 돼요, 여러분. 몇몇 사람들이 끼리끼리 힘을 모은다고 되느냐? 아니요. 그 어림도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 동역자가 되어야만 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과도 기꺼이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사람의 가치를 확실하게 인정하는 그런 동역자들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우리 안에서는 낙오되는 사람, 실족하는 사람, 뒤로 물러가는 사람, 지쳐 떨어지는 사람이 없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 사람의 가치를 반드시 기억하며 삽시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에겐 본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좋은 동역자들을 플러스 해주실 때 여러분 당부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는 건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또한 나를 누군가의 동역자로 플러스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 기꺼이 손들고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제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나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공동체 안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쓸모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필요해요. 그러니 우리 모두 동역의 손을 꽉 붙잡고 달려갑시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플러스 해주실 그들과도 동역의 손을 꽉 붙잡고 달려갑시다. 그 힘으로 코로나19 시대를 극복하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넓혀나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